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49장 8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찬양 세 번째 시간, 누구를 위한 노래입니까? 창세기의 음악에 대해서 우리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LA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북한이 잠깐 개방적이었던 시대에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평양의 한 극장에 초대돼서 음악회를 감상하게 되는데,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은 북한 여가수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합니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 위에 력력히 비춰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눈물을 글썽이면서 마지막 멘트를 할 때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멘트, 나의 위대하신 아버지 김일성 수령님, 나는 그의 품에서 영생하리라. 제가 흉내를 내려고 그랬더니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뭐 이렇게 이랬었겠죠. 영생하리라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다 설레설레 젓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 여가수가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노래하는 것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올바른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영혼의 문제까지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국가 지도자를 막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할 것으로 착각하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거죠. 서울의 K음대에서 작곡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강남의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하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분은요, TV에도 잘 나오는 유명한 지휘자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 담임 목사님이 이 교수님께, 지휘자 교수님께 부탁을 하셨는데 정중하게 사양하는 그런 전화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글씨 잘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수님이 불교를 위한 참불가를 작곡한 경력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훌륭한 음악적 재능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찬양은요 그냥 음악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음악의 근원 되시고 모든 음악으로 마땅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음악가라고 해도, 흉내를 낸다고 해도 그 진심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성가대 잘해요, 못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은혜롭게 찬양해요. 저기 음악을 전공한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저 신비한 음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음악의 주인께 드리는, 누구에게 드리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드려지는 신비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마음이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오신 분들이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찬양팀의 찬양을 듣고 감동하는 것은 그 노래는 인간을 위한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음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평생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평생 찬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음악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세상 음악하고 찬송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잠깐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악에 대한 처음 기록은 세상 음악이 먼저 나왔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먼저 나왔을까요? 안타깝게도 세상 음악이 먼저 나왔어요. 성경에 기록된 음악, 그 첫 기록이 바로 라멕의 노래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이게 최초의 음악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나를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어떤 분은 또 아멘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딴 교회는 있더라고요.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지막지한 내용입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온 음악의 첫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쾌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어떻게 이런 구절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폭력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아내들에 대해서 너무 오만한 태도로, 또 죄 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불법과 무법이 난무하는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음악 라멕의 노래,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 라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심령 상태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이 노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들의 노래는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화려하게 노래한다고 해도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라멕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는데요, 자녀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4장 19절에서 21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뭐라고요?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내가 둘 아다와 실라인 것도 이상한데 첫 번째 아내인 아다가 낳은 둘째 아들 이름이 유발로, 여러분 아다는요, 이 아다는 이름의 뜻이 치장하다, 화장하다, 꾸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어릴 때부터 꾸미고 막 치장하고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라멕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남편을 만났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유발, 즐거움, 유흥, 영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저 육체적으로 즐기고 먹고 놀다가 생긴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이 유발이 바로 모든 악기의 조상이에요. 악기 다루는, 기악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바로 유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악을 했겠어요? 사람도 죽이고 오만하며 불법이 난무한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아버지 라멕과 엄마인 아다에게서 몸으로 배운 건 놀고 먹고 즐기고 그냥 신나게 사는 것. 그래서 유발이 만든 악기는 철저하게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오락용 음악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최초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음악의 기록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저는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제 어머니가 42살의 과부가 되셨는데, 세 자녀를 데리고, 저희 누나, 저희 여동생, 저를 데리고 뭘 해야 먹고 살까 고민하시다가 문방구를 했어요. 문방구 이름이 소망문방구예요. 문방구가 뭐예요? 문구사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소망문방구를 운영하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아주 특별한 걸 하셨어요. 제일 비싼 동전 500원짜리가 나오면 야, 이건 하나님 거다, 그러셨어요. 이게 저희 자녀들 머리에 박혔어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기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문방구에서 뭘 팔았냐 하면은요, 사람 손만한 요구르트, 왕 요구르트를 얼려가지고 위에를 이렇게 딱 따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거를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막내가 이 유혹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한 손으로는 자기가 먹고 한 손으로는 계속 애들을 파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전문으로 하겠대요. 그래서 돈 주고 팔고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보다가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내 이래서는 안 되겠다. 1년도 안 돼서 소망 문방구를 때려치셨어요. 맹모 삼천지교다. 내 자녀가 이것만 하다가는 맨날 이거 아이스 빨고 이것만 하다가는 절대 식당 밖에는 못 하겠다 하면서 이제 독서실 옆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자녀들은 공부만 하게 되고 저희 어머님은 파출부 나가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지금도 모이면은 이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문방구를 걷어치우지 않고 계속했으면 막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지는 못했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유발의 부모 라멕과 아다는 뭘 자녀에게 도대체 가르쳤겠습니까? 라멕의 아들 유발 말고 또 하나의 음악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발견되는데 창세기 31장 27절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오는 야곱을 추격해서 만난 후에 라반이 하는 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이 구절이 바로 우리는 음악이 족장시대의 생활의 이미 한 부분이 되었구나 하는 걸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때의 음악도 북과 수금으로 발전은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역시 인간을 위한, 자기들을 위한 즐거움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오락용 음악에 그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음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관심이 없고 음악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그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음악.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점점 타락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결국에는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시고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대홍수의 심판입니다. 대홍수 후에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 누굽니까? 노아가 자신의 세 아들 중에 셈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드디어 찬양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진짜 음악다운 음악 찬양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는 세속 음악이었고요, 이제는 진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창세기 9장 26절 말고 5군데서 더 찬송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34장 27절, 24장 48절, 29장 35절,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 8절에 정확하게 6군데의 찬송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단어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구나, 이게 진짜 음악이구나. 인간의 오락용 음악과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 6군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군데 중에 앞에 4절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뒤에 2절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락이라고 하는 동사는 창세기 9장 26절 말고 창세기 14장 20절, 34장 27절, 24장 48절 이렇게 4군데 쓰였는데, 바락이라고 하는 동사는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바락은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 성경에는 praise, 찬송하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RSV 성경에는 정확하게 blessing, 축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락은 특이하게도 영적인 복이 아니고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단어예요. 물질적인 축복, 바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충실함에 대한 보답으로 내리시는 물질적인 축복이 바로 바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충실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복을, 바락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 돼요? 부자 안 돼야 돼요? 부자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바락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을 너무 크게 하시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바락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바락하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락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근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어는 받는 것보다 준다는 의미가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쓰다 남은 게 아니고 가장 근본적이고 귀한 것을 줍니다. 내어줍니다. 그런 뜻이 바로 이 바락에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블로드에서 온 말이에요. 생명, 피를 내어주는 그 복,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그게 설교의 중심이에요.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바락의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복을 받고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는 온전한 바락의 찬양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분께 영원한 삶, 부활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바락의 찬양, 진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찬양으로만 나오지 말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바락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그 다음 하나 단어가 뭐라고요? 야다,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야다는 창세기 29장 35절과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49장 8절 이렇게 딱 두 군데만 쓰였습니다. 29장 35절에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날 때 이 야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레아가 유다를 낳고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게 바로 야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9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야곱이 죽기 직전에 그의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야다의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야다를 축복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둘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유다와 관련이 있어요. 유다. 여러분 유다. 가룟 유다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이 자꾸만 오해를 받는데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 자체는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가장 좋은 이름이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만큼 특별한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유다는 요셉 이야기에서요 아주 특별하게 등장을 합니다.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말년에 애굽에서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던 야곱, 먼저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자기와 형제들을 인도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때에 가장 맨 앞에서 깃발을 내세우고 행진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여러분 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 친어머니는 아니지만은 소실 어머니 비라와 통간하여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서
영적인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살인죄를 저지르면서 거룩한 영적인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의 축복권이 누구에게로, 몇째 아들에게로?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에서 바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넷째 아들 유다를 보면서 너는 내 형제의 야다가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하면서 그의 평생을 축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유다와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야다, 발음도 비슷한데 이 야다는 손을 나타내는 야드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다는 손을 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손을 안 들고 찬양하세요?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오늘 왜 이렇게 정 목사님 나 힘들게 하나. 손을 드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손을 안 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렌더. 나는 항복합니다. 내 손이라도 들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최고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손을 들고 성경대로 창세기의 찬양을 평생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야다에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뭔 뜻이 있냐면 몹시 기다리던 사람을 감격해가지고 맞이하는 태도가 바로 이 야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되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몹시 기다리며 감격하는 그 태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찬양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 그게 바로 창세기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몹시 기다리던 사람을 감격하여 맞는 태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멀리서 자기 부모를 보면서 막 기뻐하면서 손을 들고 막 걷지도 못하는데 뒤뚱뒤뚱 하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면서 아빠 엄마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부모는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번 9월 5일이 돌이에요. 이일에 김재학 목사님 아들. 여러분, 저는 어제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찬양해야 될 텐데. 아이가 뒤뚱거리고 넘어지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지만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뒤뚱거리고 넘어질 때도 많잖아요. 쓰러질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바락으로, 야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기의 찬양으로 찬양드리며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평생 손을 들고 찬양하는 찬양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반기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지만 뒤뚱거리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악의 주인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픈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면서 손을 얹고 간구하오니 이 질병에서 놓여 이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는 힘들다고 하지만은, 현대의학으로는 어렵다고 하지만은 주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다 사라질지어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 눈에 보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발악의 찬양, 축복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며 야다 평생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반기며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